오래전이지만 광화문 교보문고 큰 현판에 이런 식기가 적혀져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아침에는 운명 같은 건 없다. 있는 건 오로지 새날. 어떠한 운명도 어떠한 제약도 우리를 규정짓지 못하고 하나님의 새날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물붓듯 부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교동문 이사야 43장 18절 19절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실은 그 어떤 것도 새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사자마자 그것은 중고품이 되어버리죠. 새 것이라 할지라도 시간의 흐름과 그리고 공간 속에서 그것은 손상되어지고 빛은 발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빚으시는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제 못난 인생이라 하여 하나님께서 오늘을 없애시거나 오늘 못난 인생이라 하여서 우리의 내일을 가져가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제 속에서 그리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오늘 속에서도 하나님은 좀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운명 같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제일 괴롭히는 이가 있다면 누굴까요? 때때로 우리 자신 아닌가 싶어요. 우리 성도님 한 분께서 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를 제일 이렇게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 누굴까? 결국 우리 자신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우리를 규정하는 세상의 그 어떤 힘과 압력보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날짜만 바뀌는 새해가 아니라 새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은혜와 또 새 심령을 더욱 부어주실 것입니다. 작년 우리 교회 표어가요, 나부터 신실하게 그리고 함께 새롭게,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내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좀 더 신실한 자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교회 공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1년을 추구해 왔는데요, 올해는 그 연장선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러한 제목 하에 우리가 올 한 해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조금 표 문구를 부착을 해 두었는데 보시는지 보여지세요? 이게 말이 잘 안 나오네. 네, 보여지세요? 네. 네. 요즘에 저기 카페에 갔더니 커피 나오십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우리 함께 시력이 좋으신 분들 함께 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게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내일 그리고 금요일까지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자, 이렇게 표어를 정한 것은 우리 각자, 또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모두가 이 마음 하나로 모아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기대와 바람이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같은 하나님, 같은 주님을 믿어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좀 다르다, 나랑 생각하는 게 좀 다르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실 겁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만은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와, 같을 줄 알았는데 다르고 다를 줄 알았는데 엄청 다르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르면 틀렸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한 부모 밑에 이렇게 자라나도 태어난 아이들 보면 얼마나 달라요. 저희도 3명 우리 남자아이들 서로가 다 다르더라고요. 동일한 부모 밑에서도 사는 모습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주님을 믿어도 얼마든지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철이 들면 어떻죠? 자녀가 철이 들면 부모의 어떤 한 마음에 공통의 마음을 갖게 되죠. 철이 든다는 것, 부모의 마음 하나에 묶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오늘 홍복순 권사님 이번 주에 사랑하는 남편분 또 사랑하는 아버님을 또 하나님께서 앞서 부르셨습니다. 모든 장례가 마친 후에 권사님의 자녀분들께서 아버님께서 마지막 머무셨던 그 요양병원에 인사를 가셨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장례였지만 3일여의 장례 잘 마쳐졌고 또 아버님의 건강을 끝까지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건넸다는 것이죠. 제가 듣기로는 그 요양병원에서 근무하신 이후 이렇게 장례를 마치고 그 유족들이 돌아와서 감사를 표하고 고마움을 이야기해 주는 일은 거의 처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제게 그 얘기를 해주신 것은 참 자녀들의 그 마음이 참 귀하고 참 그 마음 씀씀이가 아름다워서 제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겠죠. 빌립보서 4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이 순두개를 순두부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말을 제가 2부 때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해봤습니다.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분들과 대할 때, 또 성도분들이 성도분들과 함께 대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교제를 나눌 때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서로에게 있겠지 하는 그런 공통 분모의 전제를 갖고 있는 것이죠. 조금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음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함께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일까? 과연 그리스도께서 뜻하신 바에 부합되어 살아가는 삶은 무엇일까? 이 고민 하나에, 이 마음 하나에 우리의 마음이 일치되고 묶여질 수 있다면 그 교회, 또 그 가정은 참으로 복된 교회요, 복된 가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라 할지라도, 또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라 할지라도 서로의 대화와 서로의 교제와 서로의 지향점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의 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목회자와 성도의 만남이 아니라 실은 그저 일반인과 일반인의 만남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나에 서로 묶여지려는 노력이 없다면 그것은 그저 교회 공간 속에서 다만 공간을 함께 향유하는 그 정도의 관계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목회자인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를 붙쫓아 사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스도 예수의 뜻 부여잡고 인생을 살아보겠노라 하는 그러한 마음의 각오가 전제되어 있다 하여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제가 무슨 언어 실력이 좋거나 제가 무슨 뛰어난 어떤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어서 이 앞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최우선적이고 가장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해석해서 그 말씀을 성령을 의지하여 여러분들에게 그 의미를 좀 더 밝히 깨닫게 하는 것, 그것으로서 제가 여러분을 권면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제가 납득을 시키거나 제가 무슨 대단한 재주나 대단한 그런 웅변적 노력이 있어서 여러분을 설득시키고자 목회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떠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것은 목회자의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도구 삼아 여러분들을 일깨우시고 또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통분모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기둥이 서 있을 때에 목회자와 성도 간에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고 성도와 서로 간에 진정한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자 하는 공통분모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그렇다면 교회는 또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요, 말은 거룩한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다 소모적인 시간 낭비고 그리고 무의미한 것에 논쟁하고 집착하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 나를 좀 설득시켜 보세요. 그러면 나는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신앙 그리고 교회 생활에 그렇게 어울리는 태도는 아닙니다. 설득하고 대화하는 것은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열심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 신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있는 이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 많이 접촉하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부족한 지식 또 부족한 우리의 능력이지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할 수만 있다면 설득도 하고 그리고 함께 영적인 내용을 나누고자 열심히 대화를 시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떤 신자들은 밖에서는 이러한 설득과 대화를 해내지를 못하고 교회에서 그저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누가 나를 설득시켜 주기를 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러한데 제 생각을 한번 설득시켜 보세요. 저를 한번 감동시켜 보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말해 보세요. 제가 판단하고 제가 한번 제 생각과 경험에 그것이 부합되면 제가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중심 기둥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꺾어내려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나와 그에게 있다는 전제 속에서 우리는 함께 믿음과 그리고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면 대단한 감동, 대단한 깨어짐, 대단한 체험이 있고 나서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한번 설득시켜 보십시오. 제가 요즘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저를 한번 꼬꾸라뜨려 보십시오. 저를 한번 엎드려뜨려 보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식으로 감동시키거나 그런 식으로 경험을 주시거나 그런 식으로 설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은 실제로는 하나님께 전혀 순종할 마음이 없는 그러한 삶의 자세일 뿐인 것이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경험이나 대단한 체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별반 다를 바 없는 내 이러한 인생 속에 어찌하든 주일 말씀이면 주일 말씀, 아니면은 내가 읽은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어떻게든지 붙잡고 내 삶에 스스로 적용시켜 보려고 부단히 애쓰는 이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신실한 성도들입니다. 기가 막힌 어떤 반전, 기가 막힌 기적들, 하나님께서 나를 넘어뜨리시고 꼬꾸라뜨리시고 잡아뜨리신 그러한 일들,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 신앙인이 아니라 설령 그런 체험을 한들 그 다음은 무엇을 해야 되죠? 그 다음은 새끼 밥 먹는 것처럼 보통의 밥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 유명한 곳에서 맛있는 음식, 대단한 음식을 먹은들 다음날 아침은 그저
미역국에다가 밥 말아 먹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납득되어지고 설득되어지고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삶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 사도가 띄우고 있는 이 서신서를 빌립보서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받는 이들은 빌립보에 세워진 교회 교인들입니다. 바울에게는 수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잊혀질 수 없는 대상이기는 하지만 빌립보 사람들, 바울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던 중에 성령께서 너 저쪽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것이 내 큰 계획 속에 있다. 그래서 바울이 유럽의 첫 관문 도착한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의류 염색 장사로 큰 돈을 만지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된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녀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죠. 그녀는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바울에게 우리 집이 넓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집에서 한번 교회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귀신이 들린 한 여인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치게 되죠. 그래서 그 여인이 그 루디아 그 집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귀신 들렸던 여인을 고친 까닭에 재정적으로 손해를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죠. 감옥에 들어갔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를 탈출의 기회로 삼지 않았을 때 간수가 이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가족들도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래서 루디아 그리고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인 그리고 감옥의 간수 등등을 비롯해서 여러 명의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그 빌립보를 떠나지만 빌립보 교회는 성장했던 것 같고 그 와중에 바울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공격으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사실이죠. 이에 대해서 빌립보 교인들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신실한 제자를 통해서 바울 선생이 감옥 생활 중에 여러 가지 어려울 텐데 필요한 물품과 함께 자신들의 소식을 전해주게 되고 이 편지를 받은 바울이 감사함으로 그들에게 띄운 편지가 뭐라고요? 빌립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제 안에는 기쁨이 넘쳐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5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말로 하자면 여러분 마음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공통분모가 언제나 있기에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고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지향점과 일치점이 있으므로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러한 마음을 계속적으로 추구했을까? 이에 대해서 바울은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 사도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참된 신자로서 제게 기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봉사를 한다든지 무슨 윤리적으로 착한 일을 하는 사람 되게 만들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버거운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지 않아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작을 잘하지만 그 시작의 마지막을 완성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작보다 어려운 것은 끝까지 가는 것인데, 빌립보 교인들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일은 이들에게 너무나 버거웠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신분 속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변화가 있도록, 본질의 변화가 있도록 하나님은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여러분의 삶의 끝자락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놓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년에 한두 번 이제 제게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해주시는데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저 눈물 나고 내 마음에 무슨 감동 생기고 이런 것을 넘어서서 기독교 신앙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겁니다.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아. 그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은혜로 힘입어 살아가는 올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요, 지금 사실은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죠. 무슨 소식을 기대했을까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바울 사도가 저 로마의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였더니 그 황제가 무릎을 꿇었더라. 아마 이런 소식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접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힘없이 수감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아마 어쩌면 일부 사람들은 그런 말을 했을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 양반, 하나님을 믿으면 좋다고 하더니만 그런 꼴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왜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 하나님을 믿다가 이렇게 로마의 감옥에 수감된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고통을 앞으로 당하게 될 터인데 어디 한번 우리를 납득시켜 보시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어? 그런 질문을 그러나 그들은 하지 않습니다. 조선 후기 유명한 학자 중에 추사 김정희가 있죠. 잘 아실 텐데 그의 학식은 당시 세상에 많은 문물이 들어와 있던 청나라에까지도 널리 알려져 있었던 대단한 학자이죠. 그러나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어서 제주도로 귀향살이를 가게 됩니다. 최고의 학자였던 김정희 꼴이 이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그를 떠나갑니다.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요. 그러나 청나라에서 유학하던 중 제자 이상적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의 사람 됨됨이가 참 탁월했습니다. 귀향살이로 홀로 외롭게 지내는 스승 김정희를 위해서 청나라의 여러 가지 책들과 서적을 보내드리고 그리고 그에게 편지를 쓰면서 위로해 준 것이죠. 추사 김정희가 너무나 고마운 마음에 이상적에게 한 필의 그림을 그려서 보내줍니다. 그것을 잘 아시는 것처럼 새한도라고 합니다. 그 그림에는 한겨울 매서운 들판 속에 잣나무와 소나무가 있고 김정희가 기거하는 귀향의 집으로 추정되는 집을 하나 그려놓았죠. 새한도의 새한이란 매섭고 추운 한겨울의 날씨가 되어서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는 그 푸르름을 알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으로 보자면 바울은 수감되어 있고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을 따랐던 빌립보 교인들은 이 세찬 황망한 세상의 바람 속에서도 그들과 자신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지금 확인받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의 마음에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심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에도 푸른 잣나무, 푸른 소나무처럼 심겨져 있습니까?
인생의 세찬 바람 속에서도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는 그 푸름의 기운이 사그라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가 기둥처럼 세워져 있습니까? 인생은 기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혹 우리의 삶에 황량한 벌판처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고백은 있으나 그러나 그 마음은 이미 실종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일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모든 가족원들 10년 가운데 심겨져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진정한 생명의 공동체라면 저마다의 생각과 저마다의 사고가 조금은 다를지라도 확실한 공통분모,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심령에 다 심겨져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소주집에서 친구들과 거하게 잔을 들이키는데 저쪽 테이블에서 자기를 계속 보더라는 것이죠. 이분도 가만 보니까 낯익은 얼굴이에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학교가 어디신가요? 아니네요. 거래처가 혹시 저랑 거래적으로 만난 사이던가 했더니 그분도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동네가 어디십니까 했더니 동네가 서로 달라요. 근데 우리 서로 아는 사람 같아요 하고 뒤돌아가 생각해 보니까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더라. 예. 우리의 공통 분모가 단지 같은 교회를 다니는 것, 그것으로는 좀 부족하겠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나에 묶여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나에 일치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앞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만 오늘 하나 더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을 이 도덕적으로 옳은 것, 윤리적으로 흠없는 사람, 종교적으로 어떤 형식이나 이것을 지켜내는 사람으로 종종 오해합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옳고 윤리적으로 정결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목적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도덕적으로 옳은 사람, 윤리적으로 흠없는 사람, 종교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어디 책망받을 것 없는 사람, 그렇게 살 것 같으면 위인전을 읽으시면 되고, 그리고 맹자, 공자, 좋은 어떤 그런 서적들, 또 오늘 유튜브에 얼마나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자기 삶에 그렇게 채워가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거 하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결국 맨 처음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것으로서 윤리적으로 옳게 살고 그리고 의롭고 종교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흠없는 인생이 되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되나요 그게?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신자는요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옛 습관을 끊고 내가 대단히 옳은 사람 돼보겠다 이렇게 시도를 해서 결과는 무엇이냐? 그것을 못하는 자기 정죄 속에 빠집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도 이 모양이구나. 우리는 다 어두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빛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면 우리는 어둠 속에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놀랍니다. 내가 이렇게 어두운 사람이구나. 그 어두운 사람을 안아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초점을 맞추지를 못하면 이렇게 어둡고 이렇게 부패한 나 너무 부끄러워해서 결국은 뛰쳐나가게 됩니다. 어쩌다가 다시 돌아오면 그리고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를 못하면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알지 못하면 여전히 떠나왔던 인생에 대한 회개 그리고 죄책감 그거 외에는 신앙의 진보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못난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지금도 못났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릴 뿐 삶의 개선이 일어나질 않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어 옳은 사람 되려 했는데 잘 안 되어 선택하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소극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 내가 뭐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면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것은 아이고 옳은 사람 되는 것은 둘째치고 죄라도 안 지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대단히 소극적으로 합니다. 뭔가 이렇게 자원한다든지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는 것 없이 자기 틀을 딱 갖추어서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실수하지 않는 것, 그 정도의 신앙생활로 믿음 생활을 영위해 나간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는 이들이 취하는 태도인데, 예수님을 믿어 마치 자기 자신이 옳은 사람이 된 것으로, 마치 옳은 사람, 윤리적으로 흠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끊임없이 이것을 추구하는 이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이들이 또한 이러한 열심을 가진 인생들입니다. 이들은 신앙생활을 도덕과 윤리적으로 흠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신앙을 자꾸 내가 얼마나 옳은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옳은 것을 추구하는 것인가, 이것으로 자꾸 나타내려는 것이죠. 그런 열심을 나타내면 나타낼수록 다른 사람들은 그를 통해서 비난과 냉소와 정죄를 경험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신앙 가지고 내가 얼마나 옳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떳떳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윤리적으로 정의로운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일에 기독교 신앙은 사용되라고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가치하며 얼마나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존재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두어 주신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 그리고 믿음의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모르면 자꾸 신앙을 가지고 심판하고 그리고 정죄하는 데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은요, 못난 우리를 죄 있다 정죄해서 심판으로 죽이는 것으로 마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우리 같은 자를 살려내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자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세상의 정의는 옳게 세우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거기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살려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살려내시는 의로우심입니다. 이 마음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아는 이들은 내 신앙으로 내가 얼마나 올바르고 내가 얼마나 올바른 것을 추구하고 그런 것에 마음의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일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사용될까, 거기에 마음의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모르면 신앙생활은 참 건조해집니다. 일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대부분의 생각은 뭡니까? 자기들만 잘났다, 이 생각을 대부분 갖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전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늘 갖고 있는 생각은 참 저 사람들은 자기들만 잘났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실은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많죠. 실은 세상에 의롭고 정직하고 그리고 따뜻하게 살아가는 일반인들이 어찌 보면 참 무수히 많습니다. 외부에서 기독교인들이 만나서 가만히 그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대부분은 세상 사람들은 다 잘못됐고 세상은 다 틀렸고 다 자신들이 옳다, 우리들이 옳다는 이야기들만 끊임없이 하는 것을 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9절과 11절에 사랑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빌립보 지역은요,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보다 더 세속 사회고요. 그리고 이 그 왕에 대한, 황제에 대한 충성주의가 아주 지고한 그런 지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여러분의 신앙을 옳은 것으로 나타내지 말고 사랑으로 넉넉하며 받아주는 것으로 나타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도 역시 사랑이고요, 11절에 나오는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도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내 옳음을 주장하고 내가 왕으로서 사는 것 아닙니다. 가정에서든지 또 관계에서든지 교회 공동체에서든지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이 세워지는 일에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죠. 한 가지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강원도의 어느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교회에 나무 십자가 하나를 세워두었는데요, 그 나무 십자가가 볼품이 없고 너무 거칠고 그렇다는 것이죠. 함께 갔던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좋은 나무도 많은데 이런 나무로 이렇게 십자가를 만드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를 지탱해 줄 조각나무, 즉 부목이 필요해가지고 이렇게 부목을 대줬는데 여러 날 지나니까 그 나무가 뿌리를 잘 내리더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목은 필요 없겠다 싶어가지고 들판에다가 버렸는데, 가만 그 버려진 그 나무를 보니까 저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저게 주님의 삶이구나. 다른 일을 위해 기꺼이 쓰임받고 그리고 버림받아 아무 말 없이 사라진 저 나무, 저게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마음 아니겠나 싶어가지고 그 나무를 주워다가 십자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건강성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내가 얼마나 품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는 늘 이것을 내 인생에 어떤 복이 임하는가, 내가 기도했는데 얼마나 이것이 이루어졌는가, 내가 남보다 얼마나 더 옳은 사람인가, 우리는 이것으로 자꾸 확인받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가변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나에 내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 내가 신앙에 건강하구나,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벅차고 삶이 벅차고 힘들어도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에 내 마음이 이렇게 젖어 있다면 그 인생은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기도 응답을 받고 아무리 세상에 그 무엇을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푸른 나무가 기둥처럼 서 있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황량한 인생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그리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푸른 나무가 든든히 서 있는지, 혹은 그것 없이 황량한 벌판 속에서 나만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내 삶에 더욱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기둥처럼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심어주시고 든든히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찬 인생의 시련 속에서도,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제약과 압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자녀의 인생은 결코 포기되지 않는 줄로 아오니,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 더욱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그리고 그 마음 하나에 일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그저 복받는 것으로, 응답받는 것으로 확인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얼마나 오르며 내 오름을 주장하는 것으로 신앙을 확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이를 섬기며 다른 이에게 삶의 의미, 또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를 넉넉한 마음으로 손길로 제공하며 그렇게 세워지는 복된 인생으로 확인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